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 소망과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과 은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모하는 이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한 주간을 승리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들을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심판받을 죄를 따라
살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아니라 죄와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와 본성이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감정과 자존심과 욕심이 살아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죽지 않은 우리의 죄의 본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모든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그분의 약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죄를 따라가고 있으며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과 욕심을 따르는 명예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와 욕심을 죽고 새로운 생명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몸을 증거해야 하는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자아가 죽고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과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언제나 주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온갖 세상사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는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전쟁과 질병과 죄악의 고통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 그들이 모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 전쟁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의 치유의 팔을 펼치사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북부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관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시험과 유혹 속에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버티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로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로 한 주간 우리가 견뎌왔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그 감사의 기도와 제목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과 돈과 물질이 필요함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힘을 주셨고 직장과 모든 환경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그 믿음과 감사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오니 하나님께 드림이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 또다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각종 모든 주일의 예물과 목적의 예물들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예물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를 또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물질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축복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아름다움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물과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이 자리는 세상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콘서트와 그런 아름다운 건물에 비할 것이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주의 전에서 늘 아름다운 모습,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주일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 부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일요일이라 부릅니다. 원래 우리가 안식일도 이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이제 토요일까지 겹쳐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1시간입니다.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토요일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까지가 되는 건데, 그럼 그 다음 날이면 일요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일요일을, 우리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는 일요일로 바뀌어져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온다는 것은 내 친구의 약속들, 소중한 모든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주일날 이곳에 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나도 찬양하고 나도 그 은혜를 입을 사람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주일의 예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날 이 일요일이 자기의 시간인 줄 알고 집에서 자기의 몸을 쉬고 편안하게 있겠지만, 우리는 주일 아침에 깨끗이 세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기쁨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인생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 그게 바로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 예배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을 입을 날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온 힘 다하여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주일은 우리의 모든 세상에 있는 내 생명을 진정으로 살려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집착과 미련을 버리는 게 주일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생기면 주일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집니다. 주일도 돈 벌고 싶어지고 주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을 멈추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인생, 내 즐거움, 이게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일날 딱 멈춰서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내 욕심과 집착과 미련을 그걸 멈추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이 주일날 오는 것을, 이것을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주일날 평일보다도 돈 더 많이 준다 해도 우리는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신앙의 더 큰 복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을 얻으면은 낡은 것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집에 정말로 좋은 지명을 거래하면 안 되겠지만 모모 통돌이 세탁기를 탁 들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세탁기를 정말 좋은 걸 들여서 탁 들여놨는데 예전에 몇십 년 전부터 쓰던 세탁기, 녹도 나오고 세탁도 제대로 안 되고 냄새도 나고, 이런 세탁기 끝까지 붙들고 미련 가지고 그거 한쪽 구석에 계속 두는 그런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얻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낡아지고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 두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돈 주고 스티커 버려서라도 버립니다. 그거 아깝다고 모아두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은요, 진짜 좋은 것을 본 사람은 그것보다 나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천국이, 부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좋은 것을 얻으면요, 이 세상에 육신 동안 100년 정도 살면서 얻는 성공, 명예, 지위,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련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얻은 사람, 진짜 행복을 얻은 사람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잠시 있다가 썩어서 없어지는 이런 지위와 이름과 명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서 꾸며봐야 얼마나 예쁘게 오래 간직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꾸며봐야 정말로 연예인이나 탤런트 그런 사람들처럼 배우들처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얼굴 관리 안 한 다음에야, 우리 성도님들 그런 돈도 없겠지만은 그런 다음에야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은 그 얼굴에 주림이 생기고 노화가 생기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때로는 점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 아무리 또 돈 많이 주고 지킨다 한들 아무리 많이 지켜도 80대고 90대면은 다 할머니 다 됩니다. 할아버지 다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름다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을 영원히 20대와 같은 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탱탱한 피부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과연 그걸 놓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와 갓난 아이와 이런 모습으로,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에게 가장 건강하고 첫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으로, 우리 권사님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을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젊을 때 20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거를 영원히 얻는다는 겁니다. 노화되지도 않는 몸을.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돈 수천만 원 벌어가지고 그 화장하는 일에, 몸 가꾸는 일에 과연 그렇게 쓰는 거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쓰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 수천만 원 되는 옷, 화장품 안 써도 그냥 단정한 옷 입고 다녀도 그거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뭐라 했습니까? 자기 그 예수님을 모를 때는, 부활을 모를 때는, 좋은 거 모를 때는 그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나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그것을 예수님 믿고 부활의 영광을 딱 얻었더니 그게 뭐로 보였다 돼 있습니까? 배설물로 보였다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인생 빼앗기고 집착하고 살았냐고, 배설물보다 못한 거라고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얻지 못하면 그 계속 붙들고 살았겠죠. 그런데 부활의 영광 딱 얻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얻는 칭찬, 명예, 지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부활의 영광을 얻고 나서야,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나이가 젊은 청년들일수록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돈 벌고 내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인생 낭비하는 것에 너무 많이 인생 빼앗기지 않도록, 직장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더 많은 탐욕 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날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성공과 모든 즐거움들은 집착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것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욕심이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욕심이 생깁니다. 돈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욕심과 자아와 본성을 왜 못 내려놓을까요? 그걸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것에 성공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명예와 지위에 대해서 그거 놓아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위 없는 사람, 명예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그런 사람을 무시합니다. 멸시하고 그런 사람을 더 이용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과 지위와 이 욕심에 대하여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 모습 당하기 싫어서,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요, 착하고 순진하게 살면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이용당한다고, 무시당한다고 애들 얘기합니다. 초등학생 애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영광 얻었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성공과 지위와 명예와 이 욕심에 대하여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떻게 해든 남한테 욕 안 먹도록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조롱당할까 봐, 멸시당할까 봐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욕심에 대하여 그걸 내려놓고 죽이는 게 진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멸시당하고 욕먹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상처받는데 억울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내 자아와 욕심 이거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붙들고 있어야 살지. 이 자존심 내려놔 버리면 사람들 무시하는데 자존심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 죄가, 욕심이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에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 그걸 위해서 자신의 죄와 욕심이 죽는 거,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게 잘못되어서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욕심과 성공과 이것을 버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복음 전하는,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이거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거 내려놓아 버리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성전 때문에 돈 벌 수 있고 성전 때문에 자기 지위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비유한다면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명예와 지위와 인정과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명예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런 이유가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 이걸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위를 얻으려면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바깥에서 최소한 사장님 아니면 정말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위에 가져서 이웃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에서는 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받게 되면은 이런 직분들은 우리가 평생토록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런데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직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도 욕심이 생겨서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얻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니 우리가 행복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걸 얻어야 되는데 못 얻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못 얻어도 부활의 영광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신앙인들이고요. 그 은혜를 먼저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인생의 행복을 위한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해서 오늘 성경에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보기에 필요 없는 돌이라 생각한 겁니다.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정말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방법은 절대로 인생의 행복의 집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악착같이 공부해서 벌어서 남 주냐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네가 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미련두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라고, 너 자아와 욕심 죽이며 살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건축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문가들에게 보기에는 예수님의 방법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살아가는 방법이,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절대로 아닌 방법이라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 죄와 자존심과 욕심을 죽이는 게, 그런 인생은 절대로 성공하는 행복한 방법이 아니라고 그 방법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법, 부활을 생각하면서 자기 죄와 욕심을 죽이는 이 방법은 망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그러나 그 버린 돌이 진정으로 모든 인류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집을 짓는 그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과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집은,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집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집이 될 것이라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신앙을 가지고 내 죄와 욕심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버린 돌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집을 세우는 머릿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쾌락과 중독과 폭력과 이런 것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연 그 인생과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 가정이 과연 인생의 집이 무너졌습니까? 예수님 안에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쾌락을 끊고 중독을 끊고 탐욕을 끊고 그렇게 살았더니 과연 그 인생의 집이 멸시받고 무너지는 집이 되었습니까? 그런 인생이 오히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바로 그 인생의 진리의 방법,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과 고집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게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내 인생을 살리고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정을 망하게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십계명 지키면서 윤리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가정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지요. 집에 모퉁이돌처럼 머릿돌처럼 되어 있는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오히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방법이 결코 실패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끊임없이 이 교훈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과 은혜는, 그 인생의 행복은 어떻게 얻느냐면은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죄와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이 죽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만, 십자가의 날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자아가 죽어야만 진정으로 내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집을 자랑합니다. 자기 집에 집을 사거나 짓고 나면은 그 집의 인테리어나 목재나 이런 가구들을 얼마나 좋은 걸 했는지 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퉁이의 머릿돌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아름다운 건축과 가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머릿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활의 영광과 신앙 무너져 버리면 우리 인생이, 모든 그 인생에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돈과 물질과 건강이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와 욕심이 죽고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회복될 때 우리도 머릿돌처럼 되어서 우리 인생의 집,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아름다운 집은요, 모퉁이 돌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밟고 그 위에 세워진 겁니다.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을 밟고 그 위에 모든 인생의 집이 세워질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죽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좋은 가구의 모습, 좋은 인테리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꾸며서 우리 인생의 집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모퉁이돌처럼 한쪽 기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히려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 자아가 죽고 한쪽 귀퉁이에서 내 위에 돌이 쌓여지고 나를 밟고 그렇게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죽는 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욕심이 죽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살고 성도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 죄와 욕심을 죽이고 머릿돌과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딛고 가족과 성도들이, 이웃들이 천국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 자아가, 욕심이, 죄가, 성향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저도 죄의 본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솔직하게는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알려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장식품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의 본성, 목회자인 저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디딤돌이 되고 희생해서 내 자아와 욕심을 죽이고 헌신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힘들고 그걸 원하지 않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목회자로서 쉽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설교 좀 더 짧게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항존지 교육 같은 거 있는 거 이거 쉽게 하면 됩니다. 그냥 대충 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고 과제도 대충 하고 훈련도 대충 받으면 저는 성도님들한테 오히려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버린 돌이 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저는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쉽게 목회하는 방법 없을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게으른 마음도 생기고요. 힘든 거 희생하고 싶은 마음, 저 자아와 욕심,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좋은 거 먹고 싶고 좀 더 쉽게 누리고 싶고 하는 마음 저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진정으로 가정과 세상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주님 위하여서 내 욕심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 위하여 짓밟히고 나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희생해야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도님들 나와보셨으면 알겠지만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합니다. 합심 기도하는 거 목회자로서 정말 힘듭니다. 새벽마다 지금 제가 한 3년 정도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났을 때 끝나고 났을 때 그냥 성도님들끼리 개인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면 저는 제일 편합니다. 그 새벽에 목을 쓰고 기도하는 것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어떤 성도가 목내어서 기도하고 싶고 말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기도 못할까 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제가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좀 더 편하게 그냥 앉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한 성도라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한 30분간 계속 통성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물론 저를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날 성도님들 중에 목소리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성도가 있는데 혹시나 그 성도가 너무 조용하고 혹시나 기도해서 소리 내면 민망할까 봐 목회자가 대신 그 소리를 내어주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런데 30분 동안 통성기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매일 정말 힘듭니다. 저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거 근데 어떻게 목회적인 방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안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를 디딤돌로 삼고 저의 희생과 저도 편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한 것을 통해서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의 디딤돌을 삼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드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합니다. 예배 속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배 모든 말씀들 주일뿐만이 아니라 새벽 말씀조차도 저는 쉽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안 나와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온 힘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는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좀 쉽게 설교 준비해도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한 성도라도 그날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제가 온 힘을 다하여서 저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늘 디딤돌이 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드렸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병원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엉덩이 쪽에 이 안쪽에 염증이 생겨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 다리까지 저리는, 이건 디스크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 염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 다리가 따갑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 이게 이상근 증후군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무리 약 처방해도 일단은 앉아 있지 말라고, 오래 앉아 있지 말라고.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데 어떻게 오래 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앉고 말씀 붙들고 성경 보면은 2시간, 3시간을 그 있다가 막 중간에 끊고 돌아와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준비를 통하여 저를 디딤돌로 삼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 하고 싶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누군가가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희생할 때 자기 자아와 욕심, 하고 싶은 걸 포기할 때의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주변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방법은 절대로 실패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살리는 이 집의 진정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싶고, 이웃을 살리고 싶고, 교회의 성도들을, 부흥과 은혜를 살리고 싶다면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더 죽어야 합니다. 욕심과 지위와 명예와 자존심과 고집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 축복의 디딤돌이 되셔야 합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냥 예수님 부활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디딤돌이 되어 나를 밟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위하여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게 이 부활절의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와 욕심이 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또한 기적을 나타내어서 가정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욕심과 자존심이 죽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성공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죄와 욕심이 죽었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머릿돌이 되어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활을 가로막는 죽음을, 우리의 죄와 죽음을 가로막는 모든 자존심과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복음과 은혜를 위하여 축복의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0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서 우리가 죽는 자리에 은혜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그걸 삶으로 연결시켜가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전가족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매달 한 번은 내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에 꼭 시작만큼은 가정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을 꼭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이 열왕기하 9장에서 열왕기하 25장까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김옥자 권사님께서 일독하셨습니다. 항존직 우리 선교 결과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공고합니다. 우리 장로 피택 대신 우리 김종기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피택으로 김태훈 집사님, 윤희목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피택으로 이재순 집사님, 지기숙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호칭들은 나중에 임직을 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그냥 집사님으로 지금 기존의 직분대로 우리가 호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직할 때 그 임직식을 통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호칭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항존직 및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4시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택자 교육에는 우리 피택 되신 분들과 함께 우리 기존에 있는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함께 3개월 동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저도 부담됩니다. 저도 쉽게 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항존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회복해서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회복해서 구원과 은혜를 위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부릅니다. 매주 부르고요. 확인하고 또 그렇게 통해서 나중에 교회 일을 섬기는 일에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목회도 계획하려고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해서 7월 16일까지 12주 동안입니다. 3달 동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피택자 및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시무 안수 집사님, 그리고 협동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협동 권사님까지 다 포함됩니다. 꼭 오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우리 교육부 주간 연합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5월 7일이고 어버이날이 그 다음 월요일 바로 다음 날이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함께해서 우리 포토존, 체험존, 먹거리존 이렇게 운영하면서 교회 마당과 또 로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함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함께 관심도 가져주시고 동참도 해주시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 정교인 나들이가 우리 5월 20일 토요일로 부산으로 우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층 로비에 그 신청서가 있는데 지금 한 50분 정도 가까이 40분인가 하여튼 50분 정도 가까이가 이제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뭐 오늘까지입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은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전가족 새벽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우리 새벽에 말씀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서 정교회 우리 함께 교회 청소를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목제물은 주보에 미리 나갔는데요. 우리 김옥자 권사님이십니다. 오늘은 김옥자 권사님께서 화목제물 우리 식사에 화목제물을 제공하셨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북시 잔류전도회 주간 청성교도소 설교를 위해서 5월 2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다녀옵니다. 제수자들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일에 그 속에서도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기억하셨다가 찬양 예배 시간에 3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 잠시 말씀 나누고 구역별로 또 모여서 함께 좋은 은혜 시간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진심으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의 얼굴 보면서요. 가까이 있는 분들 손잡아 주셔도 되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한 주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와 욕심이 죽고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승리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